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소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로서 수요 정경 강해가 있는 날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영필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오전 12시에 동의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11시 반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에 이 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대충 따져보면 온 이스라엘이 땅에 대한 점령과 또 분배가 끝난 지 10년에서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사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과 또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은 긴장감 가득하던 전쟁을 마무리 짓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던 땅의 분배 과정을 지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곁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그런 이민족의 땅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정복되어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대부분의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안일함과 또 이제 겨우 남은 몇몇 이 족속들이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이 두 가지가 그 백성들 가운데에 가득 찬 상태일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의 나태와 자만심 가운데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도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큰 문제가 없을 때 사실 이스라엘처럼 이런 안일함과 교만을 오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도 인생의 어떤 엄청난 굴곡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극복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두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를 하찮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땅 분배가 끝나 문제없어 보이는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처럼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우리의 삶에 여호수아는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와 진배 없다는 것이죠. 어떠했든지 간에 이런 여호수아의 호출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온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주의 깊게 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부탁하며 자신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그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3절에서 5절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4절을 보면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5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앞으로 너희들의 남은 땅도 너희 앞에서 그 이민족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3절에서 5절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의 삶 가운데 누릴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기에 너희에게 맞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역시나 그가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4절 15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응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을 응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면서 전체 구주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복됨과 평안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은 가나안이 젖과 꿀을 너희들에게 풍성히 내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고 앞으로도 싸우실, 그래서 너희의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이 나라와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날 동안 가장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둘 만큼 노쇠한 이 시점,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를 마음을 쏟아야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이 한 세트로 묶어져서 이건 역시나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의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반응이 한 세트가 되어서 3번 반복되고 있는 구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보여야 하는 반응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3절 5절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6절 7절이 말하고 있는데, 먼저 6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명령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은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보여야 하는 반응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대한 반응으로 11절에서 13절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12절은 이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은 그렇게 할 경우 너희들에게 당하게 될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대해서도 16절은 이스라엘이 보여야 하는 반응에 대해서 말하는데, 핵심은 언약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들에 덧붙여서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바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실 얼핏 보면 이 3가지의 요구는 각기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더 이 이야기를 일반화시켜 보면 좀 더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도덕적이며 영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 안식을, 지금의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은 그 다른 무엇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의 소유권을 영원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돌파구가 자신의 방법에 또 자신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온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반응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처럼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않으며 때로는 아니라고 나태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또 교만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복과 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른 밭에서 나오는 소작물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안전적인 도구가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